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쯤 되면은 우리 계속 오신 성도님이라면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굳이 또다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는 그 대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레위기를 보는 것이 순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제사와 절기와 율법의 말씀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뭔가 주제를 던질 때마다 시작할 때 꼭 빠짐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문장이 조금씩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잘 기억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이거를 왜 반복하고 왜 강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책으로 이걸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데, 이거를 귀로 계속 듣고 있는다 생각을 하면은 이건 잔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말씀하시고, 알고 있는데 또 말씀하시고, 아니 안다고요, 그만하셔도 된다고요,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만한 말이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평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데, 그럼 부모 자식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애야 여기 좀 앉아와라,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나는 너희 엄마야, 나는 너희 엄마고, 나는 너를 낳았고, 나는 너를 길렀고, 나는 너의 엄마 누구누구누구야, 그래서 그러는데 방 청소 좀 하지 않을래? 우리 평소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애들이 그날부터 아마 엄마 어디 아파? 같이 병원 갈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겠죠. 아빠들도 애야 여기 좀 앉아봐라,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너희 아빠고,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를 보호했고 너를 지켰어, 난 너희 아빠 누구누구누구야, 그래서 그러는데 용돈 좀 아껴 쓰지 않을래? 이런 대화를 하진 않는다고요. 왜 안 하냐면 너무 당연하니까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애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누군지 압니다. 왜냐하면 항상 봐왔고, 항상 애착해왔고, 항상 지켜주셨고, 항상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엄마고 아빠니까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압니다. 여기에다가 더 뭔가를 강조하면 말하면 말할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부모와 자녀 관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계속 이거를 강조할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지금은 백성답게 말을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몇백 년만, 몇천 년만 지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 돌아서고,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 우상 가운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백성들이 곧 나를 떠날 걸 알고 있습니다. 나를 외면할 걸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걸 알고 있고, 나를 배신할 걸 알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야만 할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 저도 많이 해봤고 많이 차여봤는데, 짝사랑 하면은 참 애달픕니다. 나는 쟤를 좋아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쟤한테 관심 있는데 저 친구는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얼마나 슬픈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이 백성들이 떠날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나를 외면할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나를 버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관계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잊지 말아줘, 잊지 말아줘. 너는 잊겠지만, 결국은 잊게 되겠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줘, 난 너의 하나님이야.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는 굳이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지만, 관계를 강조하지 않지만,
그것을 강조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혹시 여러분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한번 친할머니를 저희 집에 모신 적이 있는데, 친할머니께서는 평생을 전라도 전주에서 살아오시다가 이제 몸이 너무 편찮으시고 불편하시고 거동이 어려우셔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저희 집에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풍이라고 하죠. 중풍과 또 치매, 이미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일어날 수가 없고 계속 누워만 계셔야 하는, 그래서 등에 옥창이 생기지 않을까 계속 닦아드려야 하고 보살펴드려야 하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저이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안방 찾아서 할머니를 뵙는 게 순서였어요. 근데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면은 할머니는 가는 눈을 살짝 뜨면서 누구요? 항상 이게 반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머니 저 왔어요. 저 요한이에요. 저 요한이, 할머니 손주 요한이에요. 할머니 이미 연세가 많으니까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손주들을. 그래서 그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저도 계속 제가 누군지 말하고, 누나도 누나가 누군지 말하고, 저를 보면서 계속 첫째야, 첫째 왔어, 한나 왔어 이러면은 아니요 할머니 저 요한이에요, 저 막내 아들 손주예요, 계속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당신과의 관계가 뭔지 계속 말해야 하는 거죠. 왜요? 잊어버리니까. 치매 걸린 어르신을 대할 때는 우리가 계속 관계를 강조해야 됩니다. 저 할머니, 저 엄마 딸이잖아, 엄마 딸. 왜 기억을 못해, 엄마 딸. 아유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 아들. 이따가 식사 꼭 차려 드셔, 엄마 아들. 계속 강조해야 하는 거는 치매 걸린 어른은 계속 잊어버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관계를 강조하신 이유는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는 우리, 잊어버리는 백성들. 하지만 계속해서 기억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들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공감하면은 이게 얼마나 슬픈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냥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기억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 아빠잖아. 내가 너의 모든 걸 주잖아. 왜 잊어버리는 거야? 애달파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은 너무 간절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느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와 훈육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참 이상합니다. 14절 15절도 보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말을 6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말은 다르지만 여러분 사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결국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라는, 쉽게 말하면 그건데 자꾸 반복하십니다. 근데 비교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길게 쭉 느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앞전에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축복을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짧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라고 하면서 아주 짤막하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줄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조금만 지나서 14절 15절은 6번을 반복해서 하지 아니하며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이 짧은 문맥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앞에 축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주고 싶으니까 앞에서 굳이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너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이런 복을 줄 거야. 난 이렇게 해주고 싶어. 난 너희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고 난 너희에게 인자하여 함께 할 거야. 너희 가운데 성소를 세울 거야. 잘 알았지? 난 너희에게 축복할 거야. 이런 기쁨과 설렘이 느껴지는가 하는 반면에 14절부터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6번을 반복하신 이유는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제발 들었으면 좋겠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애기들이 꼭 화가 나면은, 정말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뭔가 말이 나오는데, 야 너 이씨 너씨 너씨 하면서 계속 같은 말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상하게 그냥 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대체 반복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제발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 짧은 14절 15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관계를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14절부터 26절에 징계를 말씀하시고 어쩔 수 없이 훈육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도 어김없이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는, 정말 제발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16절부터 26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요약하면은 갑작스러운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한국 우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놀라운 재앙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재앙을 하니까 그냥 재앙을 내린 거구나, 그냥 큰 재앙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재앙의 공통점은요 미리 예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얼마 전에도 폭우가 내렸죠. 서울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출근하려고 보니까 물이 가득 차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퇴근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한강바다가 돼가지고 길이 바다처럼 돼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차를 버리고 집에 가야만 하는. 그리고 부산에도 그 폭우가 얼마 전에 우리 어제 엊그제 계속해서 내렸는데, 재앙의 공통점은 예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것이란 겁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 원어적으로도, 우리 한국어로는 놀라운 재앙이라고 번역되는데 원어적으로도 갑작스러운 재앙의 그런 느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놀라운 재앙의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늘 불안과 어려움에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재앙인 것이죠. 그리고 쫓겨다니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언제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의식주의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시는 것이죠. 분명 어제 말씀에서는 축복을 말씀하실 때 너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재앙을 말씀하실 때 또다시 이제 곧이어 그 의식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인데 생활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모든 시간이 불안이 되어지고 모든 시간이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하루 가면 더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언제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지 몰라 늘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이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이 발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0절을 간략히 요약하면은 기근입니다. 기근. 분명 어제의 말씀에서는, 4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그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철 따라, 때를 따라, 너희의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겠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듣겠고, 아니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더라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메마릅니다.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녹과 같이 되는 것,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햇빛과 비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이 살아가는데, 이 땅이 하늘이 철처럼 막혀버리고 이 땅이 노처럼 굳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밭을 가려고 애를 써도, 무언가를 벌려고 애를 써도, 일을 해도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고 산물을 내지 않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헛되고 헛된 수고가 반복되는 것, 그것이 또한 죄악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의식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육적인 것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점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것을 역으로 바꾸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주 앞에 맡기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근까지 나아갔고, 우리 세 번째로 볼 말씀은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21절로 26절은 안전의 위협입니다. 안전의 위협. 근데 이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21절과 22절에서의 안전의 위협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생명을 위협하고, 사나운 짐승이 그 가정을 위협하고, 사나운 짐승이 짐승을, 내가 기르는 가축들을 위협하는 이런 안전의 위협이 기록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의 패배가 기록됩니다. 분명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다, 5명으로도 100명을 쫓게 하겠고 100명으로 10,000명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를 가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무엇을 해도 질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해도 포로가 되고, 무엇을 해도 먹을 것이 없어. 왜냐, 다 빼앗기니까 모든 것이 강탈당하여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패배된 삶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도, 심지어 사람에게도 위협받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하나님이 내 삶에 없을 뿐인데 단지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패배가 되어지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 참담함입니다.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은 26절까지 보는데 26절로 끝나지 않고 27절부터 4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 끝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가 어제 축복의 끝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8절 9절 말씀으로 함께 봤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축복이 완성되는 것을 말했는데, 이제 이 재앙의 끝 26절의 마지막에는 재앙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대항하시는 것,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를 대항하는 것까지 갑니다. 관계의 끝은 흩어짐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이 흐름이 여러분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뭔가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습과 같고, 그리고 훗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패배하고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 이 모든 재앙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이 모든 재앙들이 결국은 현실화됩니다. 결국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끝에는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나에게 등 돌리고 결국 흩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4절과 15절에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히 느껴질 만큼 애절하게 애걸복걸하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내 말을 배반하면,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14절로 26절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번이 강조되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셨죠? 청종하지 아니하여. 똑같은 말씀이 18절에 또 기록됩니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또 기록되죠. 21절 말씀에 또 기록됩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인데요 23절은 조금 다릅니다. 청종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는데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4절까지요.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게 대항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않고 내게 대항하면, 4번을 반복한 하나님의 말씀.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결국은 모든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결과를 낳고 결국은 이들이 모두 흩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오늘날의 삶으로 가져와 보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읽고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모든 말씀의 앞과 뒤를 통해서 이미 맛보아 알고 있고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알고 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애걸복걸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재앙 가운데 흩어진다는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굳이 이와 같이 말씀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귓가에 들리도록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누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영락교회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죠. 이 모든 결과를 아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흩어졌을지 모를지라도 우리의 삶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청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교구가, 우리 위원회가, 우리 재직회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재앙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축복과 은혜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를 함께 선포하자고요. 이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자고요. 이렇게 우리 주의 마음을 스풀고 애걸복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재앙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주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신지 그 눈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느끼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청중하지 아니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읽었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빠짐없이 주 앞에 작정 기도에 헌금을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맡기고 자녀들을 의탁하고 모든 삶의 과정과 모든 기도의 응답까지 주께 맡기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시옵고 축복하시옵고 모든 결과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예물 드리지 아니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주 앞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삶과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평생을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